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네, 조금은 날씨가 더워졌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6년도 5월 17일 청년이부 그루터기 선교회 정기예배 내 영혼의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귀한 전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개인주의가 가득하고 나 자신을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으며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고통과 즐거움을 모두 함께 나누는 신령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그루터기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랑의 믿음을 더하여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말씀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직 아버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닮아가며 함께 마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그루터기 선교회 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우리 모든 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들이 작은 성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안에 함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거룩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네, 너무나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 그러한 오늘의 시간에 그루터기 선교회 정기예배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한 사람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를 평강의 가정으로, 평강의 가족으로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직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오늘도 함께 지어져가는 이 자리에 모인 말씀의 청년들 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믿음 가지시고 우리 오늘 앞뒤 양옆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소원합니다. 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5월 23일에 청년연합 구속사 말씀축제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기에 우리 함께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오늘의 인사말은 우리는 빼주세요. 네, 구속사 말씀축제에서 만납시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구속사 말씀축제에서 만납시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소원합니다. 자, 시작. 구속사 말씀축제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구속사 말씀축제에서 네, 우리 함께 고백하신 분들 반드시 토요일에 나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 가지시고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힘차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힘차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아멘.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를 믿고 나아갑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6월 3일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온전히 선출될 수 있도록 어떠한 사단마귀 권세에 틈타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작은 자 한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교회의 모든 진행 중인 법적인 송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현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참 진리 되신 말씀만을 의지하며 잠잠히 아버지께서 이루실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헌신하는 모든 평강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오시고, 다음으로 사랑하는 그루터기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을 위해 기도하여 오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5월 23일은 청년연합 구속사 말씀축제가 진행됩니다. 근본 구속사 말씀축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제처럼 사랑에 믿음을 더해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말씀의 청년들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안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근본 행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그루터기 선교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더딜지라도 힘겨울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시간표를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곡 찬양하시고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오직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신 아버지를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간절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그런 믿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께 함께 아멘 할렐루야 감창하시는 종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평강제일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셨던 일주일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거나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이 바빠 예수님을 잊는 순간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성경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그루터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끝을 향해 갈수록 재난과 재해, 혼란과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을 향해 갈수록 거짓과 악행, 어둠의 세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어둠의 역사는 멈춰지게 하시고 이 땅이 하루속히 복음화의 물결로 뒤덮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3일 진행되는 지방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막혀있는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루터기 청년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두 분의 교육자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진을 위해 쉬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그루터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루터기 가운데 사랑과 연합이 넘쳐나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3일 진행되는 구속사 말씀축제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와 예배,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평강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정유진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듣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 선교팀의 내용원의 찬양과 독수리 성가대의 힘찬 찬양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그루터기들 마음의 말씀의 대로가 평탄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입니다. 독수리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5월이 되니까 오늘 특히 날씨가 너무 좋죠? 별로 반응이 없네. 네, 너무 화창해요. 진짜 우리가 화창하다라는 말을 언제 쓰나 했더니 정말 이렇게 햇볕이 너무너무 밝은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내 마음은 너무 우울해. 내 마음은 너무 외로워. 그런 사람 있나요? 이 날씨만큼이나 여러분 마음도 밝은가요? 글쎄 우리 구루터기가 도대체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가요? 혹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잘 통한다 이런 걸 느끼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딱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좀 편해야 되잖아.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내가 정말 나를 다 그냥 내보여도 가식적으로 나를 뭐 감추거나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관계를 맺고 살긴 합니다.
우리가 SNS라 그러죠. 정말 뭐 수도 없는 커뮤니티가 있어. 그리고 우리 뭐 전부터 많이 쓰던 단어지만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 사람과 사람 간에 막 엮어주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카카오톡만 딱 열어도 요즘에 뭔 커뮤니티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막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아주 그냥 셀 수 없는 수만 개의 그런 이렇게 채널들이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거기서 정말 만족을 느끼고 너무 편안한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알게 돼요. 쇼츠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많은 또 지식도 얻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락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몇 명이나 지금 입력돼 있나요? 그 많은 연락처 중에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탁 전화해서 나의 모든 얘기를 들어줄 그런 친구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런데 과연 있을까? 하여튼 우리가 함께 밥 먹어줄 사람은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울어줄 사람은 없고 또 연락처는 많아도 진짜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아마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 같은 공동체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가족. 그냥 뭐 이것저것 숨기거나 이렇게 나를 포장하지 않고도 그저 그냥 가족이란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두 가지 커뮤니티라면 커뮤니티고 공동체라면 공동체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와 집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혹은 가정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만나고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과연 이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가정처럼 세워야 되겠구나. 또는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는 원래 가족입니다. 교회는 원래 가족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거든요.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집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인 거거든요. 집에 속한. 그래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뭐 취미 모임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어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늘 가족입니다.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하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오늘 2장 4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을 듣고 배우죠. 자, 그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서로 교제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제한다. 교제가 뭔가요? 쟤네 둘이 교제해. 이런 이성 간의 어떤 친밀한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제는 아주 많은 큰 사랑과 애정을 동반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제인데 여기에 그 뜻은요.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무언가를 나눈다.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막 나눠줘요. 그리고 친교와 교제가 일어나서 또 거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선품이라든가 기부금 이것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울고 또 서로 물질도 필요한 것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약해져 있을 때 내가 대신하고 자, 이러한 헌신까지도 함께하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가족과도 같은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제가 뭔가 하나를 빼고선 읽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서로가 통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 이런 것이 공유된 상태에서 그래서 모임으로써 서로 이렇게 교제와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눔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소비자 신앙이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소비자 신앙. 소비자라고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돼갖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멋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선택해. 그러니까는 뭐 설교만 듣고 그냥 바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출석은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떠납니다. 그리고 불편하면 거리를 둬요. 상처받으면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내 마음대로 그냥 선택해서 내가 좋은 만큼만 범위를 정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택하는 거. 그러면 교회는 아마 관람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서 내가 페이했으니까 나는 관람객으로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에 다닐 때니까 한 30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 회사에 다닐 때 또 저희 이제 선배 한 명이 그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나는 교회를 가는데 갈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어 하는 거예요. 왜요?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교회를 마치 공연을 보러 가는 기분이란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갔다가 그리고 그냥 예배를 본 거죠. 예배를 보고 그리고 냈어요. 공연비. 자기는 헌금할 때 내가 마치 공연비를 내나? 이 지금 관람비를 내가 내는 건가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5,000원에서 10,000원을 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30년 전에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야, 굉장히 비싼 관람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했을 때에는 달라집니다. 가족은 뭐가 다를까요? 서로가 좀 안 좋아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싸워도 다시 만나는 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부족해요. 그래서 쟤랑 상대해봤자 별로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부족해도 내가 품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그래서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아닌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부딪혀도 또 서운해도 다시 돌아오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죠. 서로를 끝까지 이렇게 품어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그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잘 되기 원하고, 신앙이 좋아지기 원하고, 신앙이 더 커지기 원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어느 날 그냥 뚝딱하고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하늘 가족 속에서 서로가 유대 관계 속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가 뭐 이런저런 저런 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휴, 오늘 교회 왔는데, 근데 내가 막 좋은 걸 기대했는데 별로 오늘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 그래도 우리가 그 받은 상처, 또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같습니다. 가정은 뭐와 같아요?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은요, 그저 예배만 드리고 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활하는 어떤 뭐 거주의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집이라는 말, 집,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트는 곧 가정이죠.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장소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로. 우리는 성전에 와야만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야만 신앙생활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난 교회에서는 뭐 잘하지.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잘하지. 근데 집에 오면은 짜증을 내. 화를 내. 무관심해. 그러면 그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신앙인이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는 내가 쉬고 내가 잠자는 공간이야 라고 끝나지 않고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터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계속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노아 가정을 통해 또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떠냐? 초대교회는 여러분 처음에 건물부터 뚝딱 짓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붙었어도 절대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가 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자, 빌립보 교회라고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집입니다. 누구의 집이냐? 루디아.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자주색 아주 그 당시에 비싼 옷감을 파는 장사. 뭐 장사라고 하니까 너무 좀 후져 보이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그런 여자,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참고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있는데요. 그 중에 15절을 보시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여자의 집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처럼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집에 이렇게 또 사람들을 다 모셔다가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장소로 제공이 됐죠. 또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고린도 교회 역시 어느 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누구네 가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은 이 부부가 둘이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위해서 완전히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을 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네 번째로는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누구네 집이냐? 빌레몬 집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 관해서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의 집을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 받는 그 말씀의 선포의 장소로 이렇게 제공을 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요, 사실 시대가 너무 바뀌다 보니까는 내 집에 사람을 초청하지를 않아요. 뭐 그냥 다른 걸로는 만나죠. 뭐 여긴 밖에 나가서 뭐 카페에서도 만나긴 하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 그 편안함,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속 얘기 다 이렇게 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장소는 사실 집이거든요. 또 하나가 있네요. 다섯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누구의 집이냐? 눈바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정, 그 가정을 제공해서 몇 명으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먹고 자고 자식 낳고 기르고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근본, 전초기지와 같은 요람지입니다. 바로 이 가정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오늘날 또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함께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함께 밥 먹는 시간도 맞추지 않죠. 그것도 귀찮아해요. 대화도 줄어갑니다. 그리고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아예 이제 뭐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살아도 서로 유대관계가 없으면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같이 살긴 사는데 전혀 터치하지 않는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어느새 우리는 동거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볼 때 남들처럼 막 그냥 서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라. 너희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어라. 왜냐? 이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갈 영적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막 성공에 치닫혀갖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가 막 감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주지 못합니다.
돈만 벌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가고 서로가 누가 더 스펙이 좋냐, 누가 더 좋은 직장이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니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볼 때에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점일까? 즉 하나님이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아니죠. 일단은 집에서 나의 가족이 나를 볼 때 너가 참 정말 가족이구나 라는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몇 점을 맞을 것 같습니까? 자, 100점 만점에 자, 집에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을 몇 점을 줄까요? 자, 그냥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지금 가정을 꾸린 가정을 꾸린 우리 민석이는 지금 웃는 얼굴 보니까 지금 가족이 부부가 갓 결혼했을 때 얼마나 사랑에 알콩달콩 하겠습니까? 좋은 점수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너는 정말 하늘 가족이구나 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 몇 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 요즘 왜 이렇게 점수로 다 매깁니까? 피곤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를 점검할 때에 내가 더 발전하고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나의 말하는 거, 나의 행동하는 거, 내가 다른 가족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대하는 자세,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어떨까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큰 세 번째죠. 큰 세 번째로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는 길.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는 길. 오늘 제목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압축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것만 하나 기억해도 되는데 교회를 뭐처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요거 하나만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자, 그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실천 항목을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지 말라.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지 말라. 즉 이 말은 뭐냐? 교회에서 가족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교회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이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냥 근데 그게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느냐? 나의 유익을 주는가 하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우리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죠. 가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구루터기였을 때 저도 이랬습니다. 손님처럼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어요. 내 자신을. 저는 이제 구루터기에 바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햅시바 막 하다가 여기 매여 있는 거에 이제 뭔가 좀 내가 탈출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해방감을 받고 싶다 해서 우리가 맨날 기관에 매여갖고 이건 아니야 하고서는 저도 구루터기를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예배만 드리다가 그래가 좀 찜찜하긴 해. 그래서 그냥 영화부 선생님으로 이제 봉사는 조금 했었죠. 근데 자꾸 구루터기에 오래는 거야. 자꾸. 그래갖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한번 가주마 하고 생색을 내면서 제가 구루터기를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 환영해 주잖아요. 막 새회원 됐다고 이제 몇 주차 하면은 막 앞에서 나오게 해갖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나 좀 챙겨주나 보지 그랬어요. 근데 그 관심이 조금 수르거들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새회원이 생기니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관심을 나한테 주는 듯 하다가 좀 달라지는 것 같네. 그런데 나는 역시 계속 내가 손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깊숙이 들어오지를 못한 거야. 누군가가 나를 잘해주기만을 바란 거예요. 그 시간이 계속될수록 나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여기가.
뭐야, 쟤는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접근하지 않지? 근데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손님으로 다니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근데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 나는 여기 손님이 아니라 나는 구루터기, 난 주인이야.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 제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완전 여기 소스된 느낌이, 내가 뿌리를 이렇게 내린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여러분도 마음 자세를 바꿔보세요. 내가 손님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사람을 챙겨야 되고, 또 누군가의 이름도 기억해야 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해줘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교회를 가족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랬을 때 뭐야? 또 이런 반응 하시면 안 되죠. 에? 누군가 와서 인사를 했는데 뭐야? 하고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다가는 그 다음은 다시는 그 애는 여러분에게 인사를 안 할 거예요. 그냥 모두가 눈인사든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떤 인사가 가장 부담 없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사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구루터기 안에서 가족 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스치면서도 할 수 있는 인사가 뭔가, 눈으로 보고 인사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실천 항목, 우리가 교회를 가정을 교회처럼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예배를 회복하라. 어디에서요? 집에서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을 교회처럼 세우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내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뭐를 해야지 좀 달라질 건가? 하루 5분이라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루 5분이라도. 어렵지 않죠? 하루 5분이라도. 아니, 그냥 들추기만 해보세요. 처음에 시작을. 그냥 들추기만 해보세요. 성경을 그냥 가방 속에 꾹꾹 넣어놓고 그냥 주일에나 그냥 가져오지 말고, 일단 이렇게, 얘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가방 속에서 꺼내갖고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그냥 조금 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오늘은 어디서부터 할까? 들춰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여기서부터 읽어야지. 그렇게 했다간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내가 한번 눈길이라도 주기. 그렇게 시작해갖고 오늘 한 장을 또 읽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또 뭐가 있냐면 식사기도 함께 하기. 식사기도 각자 밥 먹을 때 혼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집에선 쑥스러워서 안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전도사인데 너무 내가 집에서 정말 모습이 좀 불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식탁의 자리에서 제가 기도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가족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 가족 전체를 놓고 기도해도 됐지만 하여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그리고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어떻게 해요? 집안 분위기를 언어 사용만 내가 잘해도 됩니다. 말투를 좀 바꿔보든지 여러분이 정말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해보세요. 칭찬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뭔가 좋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도 좋고요. 그 여러분의 말투가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고 그 집안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실천 항목,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라.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거든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뭐 그렇게 같이 합니까? 그냥 각자 그냥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 스케줄 맞춰서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살아야죠.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마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에 허전함. 아, 이건 아닌데. 혼자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생겨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사람 인자를 통해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 인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자, 이게 어떤 모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이 혼자 설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기대야 되고 이 사람은 누군가를 또 받쳐줍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힘을 주고 북돋워주는, 이렇게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고 받쳐주고 또 의지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거룩한 공동체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교회와 가정.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유대 관계를 늘 기도하면서 신경 쓰면서 잘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청년부 안에서, 그루터기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말씀 친구를 만드십시오. 아, 내가 그루터기 그래도 3년은 다녔는데, 4년은 다녔는데, 5년 다녔는데, 꽉 차게 다니면 몇 년이에요, 우리가? 8년이죠? 8년을 지내더라. 8년을 여기서 왔다 갔다 했지만, 몸은 담고 있었지만, 마음 통하는 친구 하나 아직 없다면, 그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정말 깊은 속 얘기, 특히 신앙적인 거, 그런 거 이렇게 같이 통하는 그루터기가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는 부족하니까 누군가 또 더 많이 들은 사람, 더 풍성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동역자, 말씀의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 서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나눈 거, 그거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남한테 또 공급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청년의 이 그루터기 안에서 말씀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후배한테, 아닙니다. 서로가 말씀의 동역자예요. 자, 또 하나, 기도의 동역자를 꼭 만드십시오. 기도의 동역자. 이거는 그냥 여기 전체에다가 다 광고하기는 조금 뭐하고, 이걸 누구한테 좀 부탁해서 그 기도의 힘을 얻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비참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기도도 주거니 받거니예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저 사람도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 집을 세우셨습니다. 가정도 집이고 교회도 집이고 하여튼 계속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거예요.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이 거하신 집,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하늘 가족 아담과 그 여자에게 그 부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 때의 성막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더 굳게 하는 성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전이 생긴 거죠. 성전. 그리고 나중에는 초대 교회가 생긴 거고 그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영적인 집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치 숙제처럼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오늘 제목이죠. 교회를 가정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가정을 교회처럼 세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것을 또 질문하면서 마치고 싶냐면요. 자,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나는 교회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는가? 교회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품고 있는가? 누군가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우리 가정에는 예배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집에서는 완전히 그냥 딱 절벽치고 내가 지금 들은 말씀도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적 가족은 누구인가? 자, 앞으로 내가 계속 신경 써줘야 될 나에게 있어서 영적 가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구루터기들이 이 외롭고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 구루터기 각자를 불러주셔서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가정을 그냥 생활 공간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더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정말 영혼의 정말 이 성장과 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세워나가고, 또 교회도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뚝딱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참다운 교제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이 이제 더 이상은 영적인 방황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서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품어주시고 공동체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제 정말 다시는 나갈 수 없는 이 안에 각자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키워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악하고 또 너무나 가치관이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를 가정처럼 여길 때, 또 가정을 교회처럼 세울 때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넉넉히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아버지의 은혜이오니 앞으로도 더욱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 우리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에 저희들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헌물이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공경과 참된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여러분. 선교총무 98돌의 나혜은입니다. 저희 오늘은 지난주에 진행됐던 청년연합 말씀축제 워밍업 캠페인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 성가대 여러분들은 짐을 정리하셔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캠페인은 청년기관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자 또 서로 다른 점은 뭔지 또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헵시바는 다가올 선배로서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루터기와 샤론은 현재의 모습에서 헵시바의 때 지난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헵시바들의 고민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작성해주신 헵시바들의 고민에 대한 답변들은 사진과 같이 어제 헵시바 토요 모임에서 공유가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헵시바가 생각하는 그루터기에 관해 설문했던 결과를 오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큰 화이트보드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뒤에서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답변들 몇 개를 골라서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답변들이 달렸는데 이게 총 4가지의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그루터기는 어떤 기관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헵시바들은 헵시바가 말씀으로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기관이라면 그루터기는 장성한 신앙으로 교회의 나무,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어 헌신하고 사명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함께 신앙의 방향을 고민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는 영적 공동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헵시바가 생각하는 그루터기는 조금 더 삶에 무게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관계와 선택들 속에서 신앙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보시면 보이시진 않겠지만 학업과 진로에서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들은 지난주에 답변을 주셨던 질문 카테고리들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앙, 학업, 진로, 직장, 그리고 교회에 관한 고민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고민들도 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성전 뒤편에 화이트보드를 위치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내가 꿈꾸는 7년 뒤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들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물어볼 때 내가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는 모습을 원한다고 답변을 해줬고,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만큼 붉은 신앙을 원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하면서 따르는 신앙,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을 더 닮아 있는 신앙이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준 답변들을 보니 여러 환경과 조건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답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들을 보면서 헵시바가 그루터기를 단순히 나이가 지나면 올라오는 기관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자신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그려보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헵시바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헵시바가 기대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는 공통 질문이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년기관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세 가지 질문에서는 나이나 환경,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답변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마지막 질문에서는 서로의 나이와 환경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청년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헵시바의 답변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선교 활동과 내부적인 신앙 성장과 단합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또 다른 교회 청년 기관들과 같이 서로 간의 화합이 중요해 보이고 있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새로 유입된 회원들도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헵시바에서는 청년 공동체 안에서 화합과 서로 붙잡아주는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는 지금 교회에서의 임원과 같은 여러 활동들이 아닌 새로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에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고 프로그램들을 구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아닌 새로 이곳에 올 그들이 기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또 여기 보시면 더 뭉치고 더 연합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라고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들과 지금의 답변들을 보니 세대와 기관은 달라도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며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아마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청년기관에서 가장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청년연합 부속사 말씀 축제와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이런 노력들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선교총무 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장 구사또래 김동현입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조모임 시간에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 논어에 3인 행이면 필류아사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선한 사람의 좋은 점은 골라서 따르고 혹시나 나쁜 점은 스스로 돌아보고 고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여러분 회원들 서로가 배울 점이 있다.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명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또한 서로 배우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청년연합 구속사 말씀축제 2강 때 이장식 목사님께서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축제 전에 미리 한번 토의를 진행을 해보고자 해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장식 목사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전쟁이 있었다며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민과 불안, 선택과 흔들림 속을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번 토의를 통해서 각자의 삶과 마음을 편안하게 나누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눴으면 한다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준비한 질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 각자가
어떤 전쟁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혹 요즘 내 마음은 가장 무겁게 하는 건 무언가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가 여러분이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 속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가 두 번째고요. 다음 세 번째,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싶은 모습이 있나요? 가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나를 붙들어주는 신앙의 루틴이나 은혜의 습관이 있나요? 그런 시간들이 내 삶과 마음에 어떤 힘이 되었나요? 요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할 텐데, 리더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톡방에다가 여러분 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응답 제출할 수 있도록 네이버 폼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반드시 제출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각자 조 자리로 이동해서 20분간 조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선이야. BGM 괜찮은 게. 오케이. 땡큐. 네, 여러분 이제 조모임 시간 1분 남았고 우리 리더분들 꼭 네이버 폼에 조원문이랑 이야기 나누신 거 지금 적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폼 꼭 제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조모임 이렇게 맞춰졌고요. 우리 리더분들 다시 한번 요청드린 대로 꼭 네이버 폼에다가 조언문을 이야기 나누신 거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의 내용은 여러분 나누신 건 우리 다음 주 주일 정기 예배 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5월 17일은 우리 평강의 날. 원로목사님께서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부모를 죽여도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공산당의 참상을 목격하고 1947년 북한에서 월남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강의 날을 기리고 있는데요. 오늘 평강의 날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고취하는 날입니다. 원로목사님께서 6.25 전쟁에 참전해서 사람 죽이다가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지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참평원 특별회도 실렸어요. 우리 연수원이 세워진 곳마다 그냥 아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6.25 전쟁 격전지였고 전투하셨던 곳이 연수원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동 섬진강변교회 강원도 오색 1회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련회 가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뭐 싱가포르 이번에 텅링에서도 신학교 가서 은혜 받고 그런 곳으로 사용되는 곳이 연수원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헌금은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었던 사람 살리는 일, 구령 사업에 이용이 됩니다. 물질로서도 그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그루터기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황명신 구루터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5월 17일 구루터기 정기예배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사님 출타 일정 광고입니다. 전도사님께서 5월 19일 화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스코틀랜드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 출타하십니다.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며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상 속 구루터기 광고입니다. 이길용 구루터기와 이진선 구루터기의 자녀 이이훈 양이 5월 15일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말씀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가길 소망하며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날 감사헌금 광고입니다. 금일 주일은 평강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속사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길갈 회계실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속사 읽기 캠페인 광고입니다. 5월 한 달간 구속사 읽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구속사 1독 이상 대상자 중 다독자를 선정하여 교회에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구루터기에서는 1독 이상 대상자 전원에게 작은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며 참여하고 싶은 인원만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들어가셔서 참여 조사 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연합 구속사 말씀 축제 광고입니다. 청년연합 구속사 말씀 축제가 헵시바 구루터기 샤론 서기기관을 대상으로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호수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다같이 다들 참석하셔서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구속사 말씀 축제 캠페인 게시판 광고입니다. 오늘 캠페인에서는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여호사밧 성전 밖 칠판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캠페인 시간에는 일부 내용만 소개드렸으니 회원분들께서는 귀가하시기 전에 전체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규 동아리 개설 광고입니다. 구루터기 방탈출 동아리가 개설되었습니다. 함께 방탈출하면서 단서도 찾고 문제도 풀고 편하게 교제하는 동아리입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회원분들은 편하게 화면에 나와 있는 조명의 구루터기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동아리 일정 광고입니다. 5월 대체 공휴일을 맞아 청년 기관이 모여 축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들은 화면에 있는 이재혁 구루터기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구루터기지 광고 안내입니다. 이번 주 구루터기지에는 인스타그룹 잔소리 금소리 가정생활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가정생활을 하며 복을 받는 모든 구루터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읽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마르다 봉사 안내입니다. 오늘 마르다 봉사는 김동은 구루터기가 수고해 주셨고 다음 주는 류석진 송다원 구루터기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광고입니다. 오늘 청소 담당 또래는 홀수 또래인 93, 95, 97, 99 또래입니다. 담당 또래 회원분들께서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성전 청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리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